오늘 유다서 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의 말씀.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같이 읽읍시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가 한 25년 전인 것 같아요. 가서 처음에 깜짝 놀랐던 게 하나 있어요.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주 굉장히 큰 시장이었습니다. 1층, 2층, 한 5층 정도가 되는 아주 큰 시장이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온갖 세계적인 명품들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아무리 봐도 명품을 팔 만한 거창한 상점은 아닌데 다 명품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짝퉁 시장이라고 그렇게 말하다. 뭐 요즘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중국이었던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랬더랬어요. 그냥 뭐 10,000원만 주면 롤렉스 시계를 살 수 있는, 와, 모양은 똑같아요. 어떤 분은 시계도 하나 사오고 어떤 분은 가방도 사오고 그 들으면 깜짝 놀랄 그 명품 가방들도 사오고 그랬더랬습니다. 시계를 사온 분은 중국을 떠나는 공항에 오기까지 벌써 시계는 초침과 시침이 분리되어 가지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처참하게 전사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런데 가방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몇 년을 그 가방을 들고 다니시고 참 괜찮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봤습니다. 유명한 것은 짝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찮은 것은 짝퉁이 없습니다. 근데 유명한 것은 짝퉁이 있고요. 또 그리고 짝퉁과 명품을 잘 구별하지 못하면 어떨 때는 명품인 줄 알고 샀는데 짝퉁일 때가 있고, 그래서 큰 손해를 입기도 합니다. 어떻게 구별할까? 짝퉁과 명품을 어떻게 구별하면 좋을까요? 이 겉모습으로 이렇게 봐서는 잘 구별을 못한답니다. 본인은 알겠죠. 뭐 가격을 얼마 주고 샀는지. 그래서 어떤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은 비가 오면 구별이 된다. 머리에 쓰고 달리면 짝퉁이고 가슴에 품으면 명품이다. 뭐 그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만 또 사실 짝퉁과 명품을 구별하는 것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짝퉁이 있습니다. 잘 구별이 안 됩니다. 신앙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명품과 짝퉁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짝퉁에는 짝퉁의 특징이 있습니다. 명품도 명품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보면 이건 짝퉁이구나, 이건 명품이구나, 우리가 조금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유다서는 이런 신앙의 명품과 짝퉁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와 권면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서 전체가 한 장밖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잘 읽혀지지도 않고 잘 설교도 잘 하지도 않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유다서를 설교하는 것 같아요. 공가에 의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유다서가 처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본문을 제가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이 본문은 짝퉁과 명품에 대해서 그 구별법에 대해서 유다가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유다서를 한번 잠깐만 먼저 배경을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편할 겁니다. 유다서 누가 적었느냐? 유다서니까 유다가 적었겠죠. 예, 유다가 이 편지의 저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유다냐는 것입니다. 유다가 몇 명이나 됩니다, 성경 속에. 혹시 여러분 성경 속에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유다 그러면 누구 생각나요? 가룟 유다가 생각나죠. 가룟 유다란 말은 가롯 사람 유다 이렇습니다. 그 도시가 살았던 곳이 가롯인이었습니다. 저는 경상 사람 김종원 이런 것처럼 가롯 사람 유다입니다. 유다가 여러 명이 있으니까 지역을 붙여가지고 구별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 근데 사실 가룟 유다가 썼는 건 아니겠죠. 혹시 여러분 중에 가룟 유다가 썼나?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옆에서 잘 돌봐주십시오. 병원도 한 번씩 데려가시고 잘 돌봐주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아닐 거예요. 또 다른 유다가 있습니다. 또 다른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를 가리켜서 가롯인이 아닌 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저자 요한은 가롯인 아닌 유다가 말하기를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와 똑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복음서에는 별칭으로 불려져요. 별명으로 불려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혹시 아시나요? 다데오라고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다데오. 그 다데오의 본명이 유다입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 다데오가 이 유다서를 기록했다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유다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유다가 누구냐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면 참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3장 55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여기 유다가 등장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할 때에 저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저거 아버지가 목수 아니냐고 엄마는 우리와 같이 저 마리아가 엄마 아니냐 형제들도 있는데 야고보, 요셉 다 형제들 아니냐. 여기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적은 예루살렘의 기둥같이 쓰임받던 지도자가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오늘 유다서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는 유다 이렇게 야고보의 형제 그 야고보의 동생이었던 유다. 그래서 이 유다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원래 이 유다는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그 가족들은 예수님을 향해 미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의 길을 걸었던 그런 귀한 제자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유다, 예수님을 그의 주인으로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유다가 이 유다서를 적었다고 봅니다. 누구에게 보낸 편지냐? 그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는데 어떤 특정한 성도인지는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전체의 내용을 보면 유대교회, 그러니까 유대 전통에 굉장히 익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예전에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 그리스도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다. 아주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걸 보면 이들은 유대인 그리스찬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요즘 말하면 목사라고 볼 수 있어요. 목회자입니다. 유대인 공동체인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적이 뭘까? 편지는 제일 중요한 게 왜 보내? 사랑의 편지인지 어떤 심부름을 보내는 편지인지 목적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유다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보면 이 본문을 전체를 해석하는 게 정확해집니다. 목적이 어디 나오냐면 3절에 나옵니다. 3절은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중요한 구절이니까요. 3절은 빨간 줄로 쳐서 같이 보면 좋겠어요. 이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처음에는 일반적인 구원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편지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구원,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십자가 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편지를 적으려고 했던데 더 시급한 문제가 생겼어요. 급하게 외쳐야 될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믿음의 도를 붙들고 힘써 싸우라는 주제로 편지를 적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유다서의 이 큰 주제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한번 따라 합시다. 힘써 싸우라. 유다 전체는 힘써 싸우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람선을 탄 것처럼 유유자작하며 관광하며 그렇게 세월을 보내지 말고 힘써 싸워야 된다. 성경은 사랑하라고 화목하라고 말하는데 지금 유다 선생님은 교회를 향하여 힘써 싸우라고 말합니다. 누구하고 힘써 싸워야 되는가? 그죠? 지금 옆에 있는 분들하고 막 힘써 싸우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가? 그래서 힘써 싸워라, 이런 사람들과 힘써 싸우라, 그 이야기를 4절에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4절에 우리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힘써 싸워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4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맺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 말하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 맺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오늘 교회 올 때 가만히 들어왔나요? 힘차게 들어왔나요? 그런 가만히 들어온 이야기 아니잖아요. 자기 신분을 속이고 가만히 들어왔는데 그럼 가만히 들어온 게 뭐 죄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그 다음에 나와요. 8절에 보세요. 8절. 자, 8절. 성경 같이 볼까요? 자,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8절에 보니까 꿈꾸는 이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꿈꾸는 사람들이 뭐냐 하니까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래도 사람들에게 인정도 좀 받고 일도 하고 그래서 직분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냐니까 꿈꾸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환상을 봤더니만 하나님이 내게 계시했더니만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 사람들을 꿈꾸는 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다는 것으로 자신의 말에 권위를 덮으시워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죠. 신천지가 꼭 이렇게 합니다. 교회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지금도 가만히 들어가 앉아있는 분 신천지 몇 분 계세요.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사람들은 막 봉사도 열심히 해요. 사랑도 막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아이고 믿음 좋네요 이러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한테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더니만 집사님이 집안에 우환이 닥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따라와요. 신령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 안 만나면 우환이 날아갑니다. 뭐 이래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이상한 성경 공부회가 이만희 화이팅 이렇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만히 들어와서 꿈꾸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잘못된 곳으로 미혹하게 만들고 폐역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과 힘써 싸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단들과 싸워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이게 2단인지 3단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가만히 들어온 꿈꾸는 자들에 대하여
그 특징을 명확하게 밝혀놓고 있어요. 이런 자들이다. 이런 자들과 진리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그냥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이단들을 대상으로 이 본문을 이렇게 풀어나가면 우리에게 별 유익이 없어요. 저는 이 본문을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런 잣대로 삼지 마시고 나를 비추어 보는 거울이 되면 좋겠어요.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서 내게는 이런 모습이 없나. 이게 이제 짝퉁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명품 되기를 원하는데 내게는 짝퉁이 모습이 없나.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짝퉁이 모습이 드러날 때 그거 붙들고 힘써 싸워서 다시 한번 더 신앙의 명품으로 거듭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짝퉁의 특징들을 보면서 내가 힘써 싸워서 내가 명품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 본문으로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짝퉁의 특징이 뭐냐? 그죠? 짝퉁도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유다가 짝퉁의 특징을 간단하게 3가지를 말씀했어요. 유다는 지금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구약에 어그러진 길로 걸어갔던 3사람을 샘플로 들어서 이게 신앙의 짝퉁이야. 너 이 길을 걷지 않도록 해야 돼. 그리고 네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힘써 싸워야 돼. 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짝퉁의 특징들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1절은 정말 중요한 거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표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첫 번째 짝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짝퉁의 특징이 뭐냐 할 때 가인의 길을 걸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게 짝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인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특별히 가인은 아벨하고 형제였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두 사람도 어느 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생의 예물만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형이 너무 화가 나서 동생을 들에서 쳐서 죽였습니다. 그게 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가인의 길에 대하여 요한 1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의 길을 한마디로 성경이 정의하는 것이 요한 1서 3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못 드린 게 아니고요, 기도도 했어요. 찬송도 하고요,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그는 악한 길로 걸어갔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가인의 길입니다. 여러분, 뭐가 악하고 뭐가 선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 맞는 게 그게 악한, 선한 건가요? 여러분 생각에 틀리면 그게 악한 건가요? 여러분 생각이 기준이 되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악하다, 선하다의 기준은, 오직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그러지면 악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게 선한 길이죠. 그러므로 가인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어그러진 길로 걸어갔다는 겁니다. 내 삶을 주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펴보고 내가 말씀에 빗나가는 삶을 살아면 그게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 그게 내가 신앙의 짝퉁이 되는 것입니다. 힘써 싸워야 됩니다. 뭘 놓고 싸워야 되나요? 내가 진리의 말씀에 복종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힘써 싸우셔야 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 앞에 아멘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기 위해서 힘써 싸우셔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명품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흘러가는 물결 속에 떠내려가듯이
진리의 말씀에 어그러진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게 가인의 길입니다. 그게 신앙의 짝퉁이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서에서는 그것을 한마디로 방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4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4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 받았는 성도가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건 짝퉁이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매일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싸워야 되겠죠. 그래서 너 방탕하지 않도록, 빗나간 삶을 살지 않도록 너 힘써 진리의 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써 싸워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중단할 때 우리의 삶도 짝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짝퉁의 첫 번째 특징이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 요즘 나의 삶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순종하며 사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아무도 모르죠. 내 스스로 돌아봐야 되죠. 나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남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진리의 말씀에 어그러지지는 않는가.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짝퉁의 특징은 11절에 보면은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 발람은 민수기에서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22장에서부터 24장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22장에서 23장에서 24장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긴 에피소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는 말이 많기 때문이겠죠. 발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압 땅의 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인 발락이 그를 초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말합니다. 그거 안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밤에 알려주십니다. 너 그거 따라가서 그거 저주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가고 싶습니다. 나귀가 말을 합니다. 가면 안 돼 라고 말하는데요. 그래도 발람은 따라가고 싶습니다. 왜요? 엄청난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너무 갖고 싶은 겁니다. 발람의 길, 그건 탐욕의 길입니다. 탐욕, 욕심. 그런데 돈 좋아하지요. 저도 많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돈을 위해 살면 그게 발람의 길입니다. 예, 돈은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고 돈은 이용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걸 반대로 하면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그러면 악한 사람이 됩니다. 발람의 길, 탐욕의 길, 싹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건 신앙의 짝퉁이 되는 길입니다. 신학교 때 읽었던 책 중에 프랑스 신학자인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책 중에 제목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얼마나 도전적인 제목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지 돈을 선택하며 살아갈지.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 때에 그의 삶은 명품이 될 겁니다. 근데 돈을 추구하며 선택할 때에 뭐라 그래도 짝퉁이 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명품이십니까? 짝퉁은 아니십니까? 우리 중에 누가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는가, 싹을 위하여 발람의 길을 걸어가는가, 그렇게 말할 때에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평생을 싸우셔야 됩니다. 힘써 싸우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 선택을 위해서 어제 선택 잘했다고 내일 선택도 잘할 거라는 보장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정말로 끊임없이 힘써 싸워서 하나님으로 그래서 명품 신앙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 한번 보십시오. 이단들 한번 보십시오. 이단들은 아방궁 같은 궁궐 같은 집을 지어놓고 삽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신천지 이만희 대구 올 때 헬기 타고 왔다 그러대. 아무나 헬기 타고 오나? 야, 그 헬기 빌려고 하면 얼마 들지? 그래도 헬기 타고 왔다고. 그걸 자랑이라고 떠들고 있대. 목사가 헬기 타는 게 자랑이요. 저처럼 자전거 타는 게 자랑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는 부자라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다. 그게 자랑이 될까요? 아니, 그건 부끄러운 일이죠. 싹을 위해 살았던 삶의 인생 아닙니까? 그죠? 인생 마치고 넘어갈 때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물려줄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목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아무것도 안 물려줄 겁니다. 10원짜리 몽다리 하나 안 줄 겁니다. 줄 것도 없고, 부끄럽게 인생을 마치는 건, 그건 싹을 위해 사는 발람의 길을 걸어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돈 사랑하지만 끝끝내 싸워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싸우자고요. 끝내 싸우자고요. 돈은 사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얼마나 흘러보냈느냐가 자랑이지, 그게 기쁨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얼마나 쌓아놓았냐가 그걸 기쁨으로 살면 그건 어리석은 자죠. 그건 발람입니다. 많이 쌓아놓는 걸 자랑하는 건 발람입니다. 흘러보낸 걸 자랑하셔야 됩니다. 짝퉁은 무슨 말을 해도, 뭐 어떤 모습으로 해도 탐욕이 있는 자, 발람의 길을 걸어가는 자, 그건 신앙의 짝퉁입니다. 세 번째 길은, 짝퉁의 길은 고라의 길을 행했다고 합니다.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렇게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고라 아세요? 우리 뒷산에 돌아다니는 고라니 말고 고라?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 이야기 이렇게 보는데요. 고라는 그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런데 그 고라가 오랫동안 참다가 반역을 일으켜요. 혼자 일으킨 것도 아니고 주변에 쟁쟁한 지도자들 250명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고라의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고라가 뭐런 말을 하느냐 하면요,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이야기하나 우리하고도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모세는 니나 내나 똑같은데 왜 모세만 계속해서 우리의 우두머리가 돼야 되고 우리를 지도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우두머리가 되자. 그래서 250명과 함께 모세를 비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250명의 그 고라 일당들을 다 향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향에서 불이 나와서 250명이 다 불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고라의 가족들은 자기네 집 앞에 나왔다가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삼킴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멸망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라의 이야기를 유다가 인용을 하면서 유다가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경고를 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한번 볼까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신앙의 짝퉁들이죠. 꿈꾸는 이 사람들도 이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육체를 더럽힌다는 말은 방탕하며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와 질서를 업신여기며 영생을 비방하는도다.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영광을 비방한다는 말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지도자들을 도리어 비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도다. 이 짝퉁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한다는 겁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욕을 해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라의 길을 성경은 짝퉁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참 예를 든 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구절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유대 전성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이제 모세의 시체에 대한 논쟁이라고 말해요. 모세가 비스가산에서 이렇게 시체가 없어요. 모세의 시체는 없어요. 못 찾았어요. 그런데 유대 전성에 의하면 그 모세의 시체를 천사장 미가엘이 이렇게 보관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마귀가 천사장 미가엘을 비난하고 따지는 겁니다. 아니 모세 시체를 왜 당신이 보관하느냐고. 모세 시체를 당신이 보관하니까 모세가 더 신령한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더 신령하게 존경을 받지 않느냐. 왜 시체를 사람들에게 발견되도록 내버려 두라고. 모세가 뭐 뛰어난 사람이냐. 모세가 손으로 사람 때려 죽인 사람 아니냐. 모세가 뭐 그래 착한 사람이냐. 반석을 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물을 낸 사람 아니냐. 모세가 실수가 얼마나 많은데 모세가 뭐라고 당신 천사장이 그 시체를 이렇게 보관해가 모세를 더 신령하고 신비스러운 사람으로 만드느냐라고 변론하고 비방했다는 겁니다. 그때 천사장 미가엘이 어떻게 말하느냐. 9절에 보세요. 천사장 미가엘은 이렇게 말하죠.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그리고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천사장 미가엘도 그 마귀를 판단하고 비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천사장인데도 마귀를 판단하지 못하고 주께서 마귀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요약해보고 잘 기억하세요. 천사장 얼마나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천사장도 마귀 그 마귀도 비난하고 안 꾸짖었는데 네가 하실 게 뭔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꾸짖고 있나 이 말입니다. 네가 천사장도 그 비난하고 꾸짖는 걸 하나님께 맡겼는데 네는 뭔데 네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꾸짖고 특별히 고라처럼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꾸짖고 그러느냐. 그건 멸망의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명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싸우셔야 됩니다. 내 속에서 짝퉁적인 요소를 붙들고 싸우셔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싸우셔야 됩니다. 가인의 길, 진리의 말씀에 어그러진 한 발짝 한 발짝 내가 힘써 싸우셔야 됩니다. 고라와 같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내 마음 힘써 싸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짝퉁이 될 겁니다. 오늘 20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거룩한 믿음 위에 너를 세우라. 성령으로 기도하며 세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세운다는 말은 집을 건축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집을 건축하는 거 요즘은 콘크리트 막 쏟아가 집을 건축하지 옛날에는 한 땀 한 땀 벽돌 하나하나 그래서 집을 건축하는 거예요. 한 부분에 잘못 건축하면 그 집은 와르르 무너집니다. 젊을 때 내가 건축 잘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잘못된 곳에 벽돌 놓으면 그 집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힘써 싸우라. 한 발 한 발 걸어가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너의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명품으로 시작했다가 인생을 짝퉁으로 마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짝퉁으로 시작했는데 명품이 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겠죠. 그 일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힘써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놓고 싸우지 마시고 내 안에, 내 속에 짝퉁의 요소들을 붙들고 힘써 싸우셔서 내 스스로가 명품 되기 위해서 발부둥을 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 21절, 22절, 23절 눈으로 한번 볼래요, 여러분들? 21절, 22절, 23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21절에 뭐 나오죠? 긍휼을 기다리라. 22절에는요,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 어떤 의심하는 사람들, 그 짝퉁들이 있는데 짝퉁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23절, 긍휼히 여기라.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긍휼이 뭔지 아세요? 어떤 신학자가 긍휼을 이렇게 평가했는데 저는 그 말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긍휼이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게 긍휼입니다. 그걸 긍휼이라고 말해요. 받을 자격 없습니다. 일하지 않았습니다. 받을 만한 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거저 주셨습니다. 구원을 거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거저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걸 기억하는 것, 그게 신앙의 명품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네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네 옆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네가 긍휼을 베풀어라.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명품입니다. 네 옆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그건 짝퉁이 되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긍휼을 받았으니까 그 긍휼을 베풀라는 겁니다. 네는 하나님 앞에서 받을 자격이 없었지 않느냐? 그거 나는 인정합니다. 그럼 네도 네 앞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그럴 때 신앙의 명품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싸워야 됩니다. 누구하고 싸우란 말이 아니고 내 스스로 나를 돌아보며 싸워야 됩니다. 이 말씀을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나를 돌아보는 데 사용하십시오. 내가 가인의 길을 걷지 않는가? 내가 발람의 탐욕에 사로잡혀 살지 않는가? 내가 고라 같은 삶을 살지 않느냐? 힘써 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내가 긍휼을 받은 자라. 그래서 나도 긍휼을 베풀어야지. 이것이 명품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 우리 일평생 교회 생활할 거 아니에요. 떠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왕 예수 믿을 거 짝퉁으로 남으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이왕 믿을 거 한번 명품이 되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는 것을 살아내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 의지하고 오늘도 살겠습니다. 명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리기까지 내가 나와 싸우게 하시고, 그래서 명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의 짝퉁을 깨닫게 하시고 고쳐내게 하시고 신앙의 거룩함으로 다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